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그 신관이 바로 되어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냥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말씀이라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진짜 예수를 만났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이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자, 여기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회당장인 그 야이로라는 사람의 무남동녀 외딸이 이렇게 병이 들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좀 와서 손을 얹어서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과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많은 고통을 받고 많은 의사도 얼굴을 보이러 갔지만 그 병을 고치는 의사도 없었고 그래서 소망 없던 차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박한 문제가 있던 사람입니다. 아주 절박한 문제예요. 야이로는 딸이 죽어갔고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칠 수가 없었고 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한계성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창세기에 나온 대로 그 사람은 가리고 살아요. 범죄한 이유로 사람은 가리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만들어서 치부를 가리고 살아가요.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다 스스로를 무언가로 가리고 살아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나를 보지를 못했어요. 진짜 내 모습, 참 내 모습. 우리는 뭔가에 다 가리고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살아가지를 못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는 나를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도 내 모습을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난 그냥 괜찮아. 난 부자야.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건이 오면 때때로 하나님 이런 사건을 보내주시는데 이런 코로나19가 같은 이런 사건을 뭐냐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한계성 있는 존재야. 너는 무능한 존재야. 너는 할 수 없는 존재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갈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무능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회당장이면
이 유대 사회는 각 지방마다 회당이 있지요. 그리고 회당에는 책임지는 관리가 하나 있어요. 그 회당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 순서라든가 설교자라든가 행정적인 것을 책임지는 아주 높은 관리고요. 그 당시에 사회에서 존경을 받는 사람을 회당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이미 회당에서 쫓겨난 상태예요. 그런데 회당에서 쫓겨난 예수님에게 엎드려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엎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는 굉장한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12년 동안 나아보기 위해서,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많은 것을 다 썼는데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긴 하지만 사실은요, 절박하게 나올 땐 많지 않아요. 절박하게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나오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가난합니다, 가련하고 곤고합니다, 난 눈 멀었습니다, 난 벌거웠었습니다, 난 은혜 없이 못 삽니다, 이러고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하게 나오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절박함, 자기의 한계성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무능함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리고 살아요. 우리는 괜찮다고 하면서 살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냐면 절박해야 돼요. 진짜 나는 어떤 존재냐면 무지무능한 존재라는 게, 이게 우리의 참 나예요. 근데 우린 이걸 너무 가리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그럴듯한 존재로 내가 나서야 사회가 나를 인정해줘요. 아, 내가 공부도 좀 했고, 내가 돈도 좀 있고, 사회에서 성공도 좀 했고, 내가 인격자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린 그걸 가리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가리고 나와요. 막 그 정도 설교하더라도 얘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이러고 듣지, 절박하게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러고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이 두 사람은 너무 절박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절박해야 돼요. 그럼 이런 코로나 사태는 하나의 우리에게, 너 인생이 뭐냐? 하나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뭐냐? 그렇게 네가 당당하냐? 그렇게 능력이 있냐?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쳤냐? 말해봐. 하나님의 질문 아니겠어요? 이런 기회는 우리의 참 나의 정체를 주님이 도전하는 거예요. 너 뭐야? 인생이 뭐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런 기회는 우리가 진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고침을 받느냐 하는 거죠. 27절 보십시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어떻게 치유함을 받게 돼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유함 받을 수 있겠다, 구원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옷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이 손을 댔다는 단어가 4번 반복돼요. 손을 댔다, 손을 댔다. 그 나중에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게 구원을 받죠. 딸이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얼마나 조용해졌겠습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신 말, 믿기만 해라. 지금 여기에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도구와 같아요. 교회는 믿음 공동체, 우리는 믿음 공동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물어보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밀고 그리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손댔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수백 명이 손을 대고 있는데요. 아니다, 손댄 사람 한 명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알아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말은 안 했어요. 손만 댔어요. 근데 그 손 내미는 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던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믿음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요. 항상 믿음이에요. 믿음은 참 신비한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하나 달아놓고 누구든지 놋뱀을 보기만 하면 치유함을 받는다. 봐라. 그랬더니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아니, 약을 주든지 좀 만져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보기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고 본 사람들은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도 뭐예요?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손을 뻗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 여인이 믿음의 손을 내뻗었을 때, 이 회당장이 죽은 딸 앞에 그냥 믿기만 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를 치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어떤 계산하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는 믿음 공동체예요.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손을 뻗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손을 뻗게 돼 있어요. 그리고 손을 뻗으면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요. 항상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지요. 나사로가 죽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이 아이를 불 속에도 집어넣고 물 속에도 집어넣고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 와서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뭐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해졌어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희귀한 시대예요.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매일 보고 있어요?
왜 역사가 희귀해졌어요?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그래요. 믿고 하나님 앞에 손을 뻗으면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 손을 안 뻗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내뻗는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하셔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 믿음의 손을 뻗는 최고 행위라고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께 구해야죠. 해보셔요. 우리가요,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희한하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해 주는 것을 분명히 느껴요. 그게 믿음의 손을 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뻗는 거예요. 그냥 상황을 보고 설마 그럴 리가 이러지 말고요. 네, 뻗으세요.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손만 뻗었어요. 그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믿음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자주자주 그렇게 엎드려 간구해 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변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알아서 신앙생활해 라고 말하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야, 믿기만 해라. 믿음의 손을 뻗어라. 손을 뻗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손을 안 뻗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믿음은 역사를 만들어내는 도구와 같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전기선과 같아요. 믿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 하나님이 치유하는 방법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손을 뻗으세요. 마음에 걱정거리 있으세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주자주 기도하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간증거리가 생겨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간증하게 만들지요. 믿음이 있는 곳에는 간증거리가 생겨요. 간증거리가 없다는 것은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손을 안 뻗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반드시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한 기도해 보셔요.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이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30절인데요. 3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께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에요. 혈루증은 어떤 병입니까?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12년 동안 피가 계속 나와요. 거기는 물이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유대는 목욕을 그렇게 자주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냄새가, 악취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 보면 뭐 부정한 여자니까 가까이 하지도 못했을 텐데 코를 잡고 다 싫어했던 이 여자는 고쳐보려고 그렇게 12년 동안 애를 썼던 이 여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 능력이 임해서 깨끗해졌어요. 그걸 몸이 느꼈어요. 아, 치유되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조용히 가야지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가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딱 돌아보더니 누구냐? 내 옷에 손댄 자 나와라.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누구냐? 하고 꼭 불러내요. 아, 지금 사람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막
빙 둘러쌌는데 그 여자가 꼭 나와서 접니다. 그 창피를 좀 줘야 되겠습니까? 그 조용히 치유받았냐? 그럼 가라 해둘 텐데 그 여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누구냐? 나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무서워서 그 앞에 나와요. 무서워서 엎드려서 떨면서 그 사실을 다 얘기해. 이 사실이 밝혀지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 찾아갔습니다. 고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래서 가족하고도 살 수 없어요. 공동체하고도 살 수 없어요. 이 여자는 늘 외톨이처럼 살았어요. 12년 동안 피가 계속 나니까 빈혈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늘 얼굴에 핏빛도 없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 거예요. 집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먼 발치에서 자기 집을 바라보면서 아이 얼굴 한번 볼까 그래서 산 위에서 아이 얼굴, 아이 그림자라도 볼까 해서 몇 시간 동안 집을 쳐다보다가 아이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보고 돌아서는 이런 여인이었어요. 낭떠러지에 떨일생을 몇 번이나 했던 여자였을 거예요. 죽어야지. 안 그랬겠어요? 그 사정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 이 여자를 불러냈냔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불러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34절에 따라 라고 불러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딸이에요. 야이로가 자기 어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체면불구하고 엎드리지 않아요.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엎드리는데 예수님이 이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을 따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님의 목표는 그냥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병들면 치료만 되면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야. 이 여자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한 고통, 그게 딸이란 말 한마디로 다 녹아지는 거예요. 너 내 딸이야. 외로웠지? 힘들었지? 넌 나에게 너무 귀한 딸이야. 야이로가 딸 때문에 엎드렸잖아. 너는 나보다 그 딸보다 더 귀해. 난 너를 사랑해. 이런 얘기죠. 주님 이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치유받고 가라는 게 아니에요. 너 내가 사랑하는 딸이야. 사람은요,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있으면 세상을 얻은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안 느껴져요. 느껴지세요? 주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냈고 나를 위해 죽었다. 다 이론이에요. 이론. 근데 그게 정말로 믿어지면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 보내서 대신 죽었어. 이게 진짜로 내 피부에 와닿으면 그때부터는 세상 무서워지는 게 없어져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어디서 오냐면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내 딸아, 이건 그 마음에 12년 동안 맺혔던 한이 그냥 녹아지는 얘기예요. 내 딸이야. 앞으로도 난 너를 돌봐줄 거야. 이 얘기가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병에서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상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난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넌 내 딸이야. 넌 내 딸이야. 이 여인이 통곡하지 않았겠어요?
그동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괴로움을 겪고 외로운 밤, 내 딸아. 그래서 불러내는 거예요. 내 딸아, 너 내 딸이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라 평안히 가라. 그래서 주님이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35절부터 이렇게 끝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을 딱 고치고 한참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딸이 죽었나이다. 또 그래요. 딸이라고 그러죠. 이 딸이란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뜻이 올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다가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만나서 고쳐주고 그 고백 듣고 딸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죽어가니까 빨리 손을 얹어서 고쳐줘야 되는데 서두르지 않고 왜 이렇게 천천히 갔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천천히 가세요? 급한 것 하나도 없다는 듯이 혈루증 앓더니 어차피 12년 혈루증 앓더니인데 야 갔다 와서 고쳐줄게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거기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시간을 끌었냐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죽을 때까지 기다렸냐는 얘기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계획은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막 헛소리 하면서 막 죽어가는데 손을 얹고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생이야. 참 좋은 분이야. 우리 딸을 고쳐주었어. 여러분 그 당시에요. 치유하는 것이 기독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치유하는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치유의 역사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만 고친 게 아니에요. 여러 종교들에서 이슬람도 치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도 있어요. 다 있어요. 귀신 쫓아낸 사람 다 있었어요. 이것만 기독교의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이로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예수님을 못 만나요. 아, 치유하는 좋은 선생님이구나. 감사합니다. 우리 딸 참 치유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 식사는 한 끼 대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헌금 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주님을 못 만나요. 주님이 일부러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주님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때 나사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가는 것하고 똑같아요. 나사로가 죽었다 이러고 가세요. 왜? 그래야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니까. 주님의 계획은 이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병든 자를 살리면 병든 자, 능력 있는 선생이 불가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면 그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무도 이제까지 죽은 자를 살려본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주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세요. 그냥 병든 자 고쳐주는 정도의 선생이 아니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이야.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다렸다가 죽을 때를 기다렸다가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으로 만나셨냐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다 잘못 만났어요. 병자 고쳐주고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좀 부자 좀 만들어주시고 문제 좀 해결해주는 그런 분 정도로 만난다면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거죠. 우리 시대에 주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대로 만나야 되는데 제대로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번영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주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하는 얘기를 지금 본문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치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제대로 만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참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결국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신관이에요. 신관. 주님은 어떤 분이냐는 거죠. 너무 주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주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제대로 좀 만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겁니다. 주님을 제대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는 제대로 된 주님을 만나야 변화되지,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돼요. 그 이상의 예수님, 절대 타자,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이에요.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와 이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전혀 다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